다들 많이 요즘에 바빠졌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많이 바빠지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바빠지시고, 많이 바쁜 자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고, 이번 주간은 바쁜 중에도 특별히 더더욱이 말씀 앞에 이렇게 잠잠하게 나오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가져야 합니다. 막 분주하게만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것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집중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내 밭의 비유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요. 부흥회 앞두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귀경해야 될 게 뭐냐? 씨를 뿌리기 전에 언제나 밭을 딱딱한 상태로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걸 잘 갈아엎고 씨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먼저 밭을 잘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번 주간 말씀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면서 잘 말씀을 받을 밭을 준비하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반드시 좋은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잘 아는 비유예요. 근데 세 가지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고민은 마가복음 4장 13절 첫 번째 나타나는 말씀에 그 고민의 첫 번째가 있어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라 그냥 쑥쑥 읽어 나가기 바쁘다가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되어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다스려 주시려고, 우리의 생각의 여러 가지 자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깨닫겠느냐.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왜 기초가 될까? 우리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비유든지 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튕겨져 나가버리지. 가장 기초는 결국 그 말씀 받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준비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 맺는 역사를 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도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다른 것을 어떻게 깨닫겠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면서 말씀하느냐? 먼저 세 가지 좋은 밭이, 좋은 땅이 아닌 세 가지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 말씀이죠.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좋지 않은 밭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좋은 땅이 아닌 나쁜 경우가 첫 번째.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구원의 확신 없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 말씀을 딱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찔러 들어오는 건데, 처음 말씀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말씀 받을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길가와 같은 밭은 사단이 즉시 가져가는 밭이다. 구원의 확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은 길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전도했어요. 참 집에서도 잘하고 싹싹하고 착하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또 며느리 너무 잘해주니까 착하다 하면서 따라가 주느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종 때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천국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다그쳤어요. 어머니, 사탄 부인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힘없는 가운데 눈을 이렇게 지그시 뜨시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 갈지 저쪽 갈지 모르겠는데 양쪽 마음 다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천국 들어갈 준비를 다 해야 되는 판에 이쪽 갈지 저쪽 갈지 모르겠으니까 이쪽에서 이쪽 사람한테 이쪽에 여기한테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저쪽에 하지 않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요.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 길가 떨어진 밭과 똑같다는 거예요. 길가 떨어진 밭과 같이 사단이 말씀 들으면 듣는 족족 뺏어가 버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확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천국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천국 주시는 그 말씀이 달고 맛있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쭉쭉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이거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말씀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좋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거 도대체 왜 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까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확 마음속에 다가왔어. 아, 내가 뭔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구나. 그게 이 말씀 가운데 확 다가오면서 그때 이후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 들으면 길가밭과 같이 말씀은 떨어지는데 금방금방 사단이 다 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먼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중간중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불효했다고 내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잘못을 심하게 해도 그래도 끝까지 참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책에서 우리를 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우리 자신부터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구원의 확신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나는 이웃들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둘째 밭은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은 조금 나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길가밭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의 문제는 즉시는 기쁨으로 받지만 딱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낚아먹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돌밭 같다는 건 말 그대로 상처난 심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상처난 심령에 치유의 손길을 닿지 아니하고 말씀의 치유를 받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돌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확 했는데 돌았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의 치유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수많은 범죄는 이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구이동에서 한 60대 남자가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산책을 60대 남자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한 50대쯤 돼 보이는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은 개를 끌고 다니고 말이야. 배설물도 치우지 않을 거 말이야. 왜 개를 데리고 이러고 다니느냐고. 엉뚱하게 막 소리를 옆에서 막 내버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뭐 이러고 계시다가 나중에 화가 났어요. 이분이 60대 분이 노부모님 모시고 단 둘이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던 분이에요. 그 강아지를 가족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애지중지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막 이래 쏟아버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아웅다웅하고 서로 간에 막 다투다가 이 60대 분이 욱하는 감정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한 100m쯤 떨어진 자기 집으로 쫓아갔어요. 집에서 낫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이 사람 벌써 갔어요. 그 옆에 40대 정도 된 더 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어디 갔냐고 막 따지니까 이분이 벌써 갔다고 그러면서 이분 또 한 마디 하는 거예요. 개를 그냥 데리고 나오시는 거 잘못했잖아요. 입마개도 하시고 준비하셔갖고 나오셔야죠. 그만했다고 화가 이 사람한테 쏠려가지고 엄한 사람 그 자리에서 낫으로 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과다출혈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세상에 재물 욕심 때문에 강도당한 것도 아니고요. 강도당해 재물 뺏어간다, 도둑질 당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정말 속에서 욱하는 마음 때문에 이분은 사람 죽인 사람 돼버리고요. 자기의 인생 망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모시고 있는 홀로 한 분과 함께 안 되시는 어머니까지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고요. 욱하는 감정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돌박 같은 마음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상처의 자리들이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못할 부부들이 점점 많아져 가요. 어느 TV에서 재밌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런 설문을 했어요. 아내들한테 나는 남편에게 이러한 통쾌한 복수를 해본 적이 있다. 그거 말해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어떤 아내는 만취한 남편 보기 싫어가지고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파출소로 데려다가 유치장에서 재웠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미워가지고 콩나물국에다가 침뱉어가고 줬는데 그날따라 더 맛있다고 마지막 국물 끝까지 다 먹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음식 맛있어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아내는 한 달 동안 남편 빨래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제일 무서운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남편 칫솔로 화장실 청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감정 가지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하면 상처에 난 감정은 우리의 삶의 곳곳을 뒤흔들어 놔버려요. 돌박 같은 마음들은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잠깐은 즐거운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랬다가 돌아서면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박 같은 거 걷어내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상처가 심해지는 시대에 살아가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곳곳에서 점점 상처가 많아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곳곳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은 헤라클레스죠. 그 헤라클레스가 막 여정을 나가는데 어느 괴물과 맞붙어서 싸우게 됐어요. 막 싸우는데 이겼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는데 아까 그 괴물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더 커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또 갔어요. 가는데 또 얼마 가니까 이 똑같은 괴물이 더 커져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기나 싶어가지고 전술의 여신인 아테네한테 물었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테네가 가르쳐줘요.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야. 근데 그 다툼이라는 건 싸우면 싸울수록 커지는 거야. 차라리 가만 내버려두고 돌아서 감으면 알아서 작아지니까 가만히 둬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엉뚱한 다툼, 엉뚱한 것으로 막 일으켜내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치유의 원리를 다 담고 있어요. 곳곳의 말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어요. 성경은 치유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 치유의 원리를 우리 속에 적용하면서 돌밭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돌밭 가만히 두고, 상처 가만히 두고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즉시는 기쁘나 돌았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큐티 시간을 왜 갔습니까? 부흥회같이 이렇게 한 번씩 큰 말씀 잔치만 하면 되지 뭐하러 매일의 큐티 시간을 가지라고 한 말까?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돌밭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돌밭들을 물리쳐내야 될지 주님 앞에서 매일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상처의 감정을, 그 돌밭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성경은 이 작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이 있다. 나쁜 밭 세 번째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말씀의 뿌리가 왔어요. 걱정이 많아요. 유혹이 와요. 결국은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의 자리가 빠져버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등치가 이렇게 크신 아주머니가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본인 등치가 이렇게 크시니까 좀 편하게 앉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옆자리에다가 짐을 툭 놨어요. 그러고는 자기 짐이 아닌 것처럼 오는 사람들마다 이 자리에 비었습니까? 그러면 짐주인이 곧 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다 보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그 짐을 툭 앉더니 그 짐을 들고 자리에 툭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짐주인이 오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걸 들고 앉아 있을게요. 그랬어요. 딱 앉아 있는데 덜컹덜컹 하면서 기차가 출발해요. 기차가 출발하니까 갑자기 그 아저씨가 창문을 탁 여시더니 짐을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짐을 던지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 짐주인이 늦게 와서 기차를 못 타는 것 같으니까 짐이라도 찾으시라고 밖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자기만 망치는 거죠. 유머로 이 욕심이 끝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범죄들이 일어나느냐고요. 어느 가정에 불이 나서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그 살아남은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아들이 다 부인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막 장례 다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갔고 이 아들을 다시 조사했어요. 주변에 CCTV를 보니까 이 아들이, 살아남은 아들이 15분 전에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 네가 그랬지, 그러고 하니까 이 아들이 시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니가 한 20년쯤 전에 이 사람하고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동생 열심히 키우면서 그 동생한테 다 해주고 자기는 자꾸 찬밥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식당 차리려고 준비할 때 늘 하는 말이, 내가 꼭 식당 차려줄게, 식당 차려줄게 했는데, 그 식당 차려줄게 어느 날인가부터는 자기가 식당 차리려고 모아놓은 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동생 학비로 다 써버리고
자기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된 것 같은 심정을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계획하고는 불을 지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내 거 되지, 내가 이거 가지고 남아서 그거 할 수 있지, 이 생각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회 아니에요? 어이가 없는 사회예요. 욕심이라는 게 자라서 우리 주변의 자리들을, 내 자리를 그냥 망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잘못된 밭을 분명히 얘기해요. 이런 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구원의 확신 없는 상황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리고요, 상처가 많은 돌박 같은 것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의 은혜, 치유의 은혜 안 받고 그 돌덩이 치워내지 않으면 뿌리 내리기 전에 다 말라버리게 되고요, 가시떨기 같이 욕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그 욕심을 주의 말씀 안에서 걷어내지 않으면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 가시떨기, 그 욕심에 맡겨서 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부흥회 앞두고 우리는 말씀 받을 좋은 밭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북아메리카 인디안인 체로키 부족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항상 가르쳐줍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놓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거야. 한 마리는 악한 늑대라서 늘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고, 또 한 마리는 착한 늑대라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늑대야. 이 두 마리가 늘 마음속에 싸운단다. 늘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해 줍니다. 네가 먹이를 주고 키우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랬어요. 욕심의 늑대, 욕심의 마음에다가 밥을 주면 욕심의 늑대가 착한 늑대를 잡아먹을 것이고요, 감사의 마음에다가 밥을 주면 그 착한 늑대가 욕심의 늑대를 물리쳐버린다는 거야. 참 지혜로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밭들이 잘못된 밭이다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4장 20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잘 아는 비유인데 세 가지 고민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13절 말씀, 너희가 이 비유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깨닫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밥부터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고민은 이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좋은 땅은 어디서 왔는가요? 나쁜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이런 건가? 누구는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인가? 누구는 처음부터 돌밭이고 누구는 처음부터 길가밭이고 나쁜 밭인가? 제 두 번째 고민의 답은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마음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좋은 밭일 수가 없었어요.
성경 계속해서 말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일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누구는 좋은 밭이고 누구는 나쁜 밭이고가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나는 내 마음밭이 되게 나쁜데 누구는 보니까 되게 좋은 땅이고 좋은 밭이고 열매 잘 맺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쁜 밭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나쁜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밭을 갈아엎어서 길가에 떨어진 밭을,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리로 바꾸는 거고, 늘 상처난 마음에 그 딱딱한 돌멩이들을 다 드러내며 그 상처의 죄를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면서 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염려, 걱정, 근심,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걷어지고 좋은 땅으로 바뀌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쁜 밭도 우리 자신이듯이 좋은 땅도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씨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씨 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씨앗은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말씀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서 구원 확신도 없이 말씀 들으려고 필요도 없고, 돌박 같은 마음에서 그냥 상처난 마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냐고 그냥 오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거 드러내겠습니다, 그거 빼겠습니다, 좋은 밭으로 갈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은 이거였어요.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었을까? 왜 30배, 60배, 100배로 표현하셨을까? 단순히 숫자는 아닐 건데 뭐가 30배, 60배, 100배일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신 역사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밭부터 준비되어 있는 그곳을 통해서 주님이 점점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은 곳, 영적인 구원의 은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상처의 난 자리에 치유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재리와 걱정과 욕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걷어내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육적인 축복까지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온 그 축복이 점점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는 것을 주님이 표현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받는 한 주간입니다. 말씀 받기 위해서 그저 나오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가? 뭘 드러내야 돼버리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부흥사경의 통화에서요, 새로워지는 은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좋은 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저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